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이야기를 짧게 스케치하고 넘어가요. 연결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앞으로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될 건데, 그 이야기의 중요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좋은 기준, 관점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세상을 자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의 얘기라고 했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싸웠고,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태어난 이후에 장자의 세상에 저항하면서 결국 형으로부터 장자의 자리를 뺐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었지만 세상을 지배하며 누리는 그러한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 도망치듯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 도망치다 한 장소 베델에 유숙하던 야곱을 찾아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 결과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을 능가하는 힘을 길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20년 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야복강에서 형에 대한 이런 두려움 속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야곱은 그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밤새 씨름을 했어요. 야곱은 이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고 절뚝거리면서도 그 사람에게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절뚝거리는 야곱의 요구를 다 들어줘요.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야곱은 자신과 밤새 싸운 그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야복강을 건넌 야곱은 형 에서의 긍휼을 입고 화해를 하지만 형 에서가 함께 세일로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고 숫곳 세겜에 정착합니다. 사실 야곱은 숫곳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야곱을 강제로 베델로 밀어보내는 사건이 일어나기에 그게 세겜에서 일어난 디나 사건이에요. 디나 사건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야곱은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늘 야곱 편에서 야곱을 응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만을 챙기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6장에 나온 얘기인데, 야곱의 12아들에 비해서 월등히 성공한 그러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사해 남쪽에 있는 그곳에 에돔 왕국을 세우고 족장이 되고 왕이 돼요. 야곱의 후손보다 에서의 후손이 세상에서 더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어요.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챙겼다.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다 마치고 지금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안 듣고 지나가면 요셉의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저도 그동안 많이 들어왔어요. 과연 내가 들어왔던 그 설교의 내용이 옳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는 11장에 걸쳐 기록됐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1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더 많아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출생해서 17살까지 집에서 지낸 이야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17살에서 30세까지로, 이것은 요셉이 시련과 고난의 시기로 애굽에서 노예로 지낸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0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렇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야곱의 평생을 지배하는 말씀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 여러분, 평생을 지배하는 이 말씀처럼 요셉의 이야기에도 야곱처럼 평생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꿈 이야기예요. 만일 요셉의 스토리에서 꿈이 없었다면, 꿈 이야기가 없었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많이 듣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볼 때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지 않았다면 형들이 요셉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한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형들이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 얘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의 꿈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요셉의 꿈 이야기가 없었다면 야곱은요, 요셉을 잃는 슬픔과 상실이 없었을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말하면서, 제가 이 꿈 이야기 설명하지 않는 것은 다 안다고 전제한 겁니다. 모르는 분들은 오늘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요셉처럼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요셉이 꿈을 잃지 않고 간직했더니, 그리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이 닥쳐도 잘 참고 견뎌라, 그러면 성공하는 날이 온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들어왔을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역경을 딛고 이뤘으면, 꿈을 가지면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요, 요셉의 이 꿈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은 세상의 헛된 꿈으로 부풀러 있어요. 아이들이 잔뜩 세상의 헛된 꿈으로 부풀어 있는 아이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 가지고 또 바람을 집어넣으면 애들이 터져서 다 죽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요셉이 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꿈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만약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모르면 요셉의 이 스토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돼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의 꿈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지 요셉의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아버지 야곱,
이복 형들, 그리고 꿈을 꾸었던 요셉 자신과도 무관하게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 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이후에 전개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일까? 네,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37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1, 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류했다는 것은요, 에서가 세일산으로 떠난 이야기와 대조를 보이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에 족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에서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이 톨레도트는 성경에서 언제 나오냐면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섹션을 시작할 때에 사용되는 관용어가 톨레도트예요. 그걸 우리가 족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족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12아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요셉 이야기만 나와요. 왜냐하면 야곱의 족보는 이미 35장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이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내가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데 이걸 족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족보, 그 이야기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11장 동안. 근데 이제부터 내가 다시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할 건데 사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요셉으로. 그러면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 복을 정말 누려야 되는데 야곱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니까 야곱에게 약속했던 복이 누구에게 다 임해야 돼요? 요셉에게 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게 됐을까? 자, 그러면 먼저 야곱에게 약속한 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가 보면 창세기 27장 29절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복이 무엇인가요? 이삭이 축복한 내용인데 이러한 말씀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 29절 가만히 보세요. 이것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그랬어요. 이거 좀 이상해요, 말이. 왜 그럴까요? 야곱의 형제는 에서 단 한 명이에요. 쌍둥이니까. 근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단수 한 명인데 복수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은 야곱을 제외하면 한 명이에요. 근데 아들들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할 때에 왜 형제라고 쓸 말을 형제들로, 아들이라고 써야 되는 것을 아들들로, 단수를 복수로 말했을까요?
이삭이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정신도 그렇게 혼미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야곱이 아닌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 요셉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형제들, 아들들이라고 이삭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야곱이 아니라 요셉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6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랬어요. 자, 꿈 얘기입니다. 밭에서 자신의 곡식단을 형들의 곡식단 11단이 둘러서서 절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절했다는 이 히브리 말은요, 샤하라는 말인데 이거는 납작 엎드렸다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납작 엎드렸어요. 야곱이 이삭에게서 받은 복이 요셉의 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셉이 야곱의 복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요셉이 야곱의 복을 그대로 다 받지 못해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야곱의 축복은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요셉이 받은 것처럼 보여요, 꿈에서는. 그러나 실제로 요셉이 못 받습니다. 요셉이 총리된 게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임했다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가면 그 복이 요셉이 아닌 누구에게 임하고 있냐면 유다를 향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11절 보세요.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 가운데 유다에게 한 유언이에요. 근데 여기 유다에게 뭐라 그래요? 귀라는 말이 나요.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귀라고 하는 말은 임금의 지휘봉이에요. 유다, 너 왕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기한이, 왕의 자리에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실로가 올 때까지만 왕이라는 거예요. 실로가 올 때까지만 너는 모든 백성의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실로는요, 메시아의 별명을 실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유다, 내가 왕이야. 근데 메시아가 오면 너는 아니야. 진짜 왕은 메시아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4번째 아들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왕이 되어야 돼요? 장남도 아닌데. 여러분, 루벤을 생각해 보세요. 장남, 실제적인 혈육으로 보면 장남이 루벤인데, 루벤은요, 야곱의 첫 비라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사람이 루벤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집단살이라는 폭력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4번째인 유다가 그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역대상 5장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루벤이 장자였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여러분, 역대상 5장에서 하는 이 말씀들은요, 성경이 장자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자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장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장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라는 뜻이에요?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보세요, 야곱에게서 나와가지고 야곱이 장자가 됐잖아요. 원래는 에서였지만 야곱이 그것을 빼앗았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루벤이 장자니까 루벤에게 가야 되는데 루벤에게 장자의 직분이 넘어가지 않고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요셉에게서 또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유다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다는 실로가 올 때까지만 장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짜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느닷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갑자기 유다의 얘기가 쑥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인데 그 장자의 축복이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어가고 있는 거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필 건데 이걸 모르고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셉의 꿈을 우리들의 꿈 이야기로 바꾸어 나도 요셉처럼 이러한 꿈을 이루어야지 하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요셉의 꿈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그것을 풀고 사사로이 풀면 그것은 저주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7세에 꾸었던 꿈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했다. 그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잘 견뎌내더니 결국 그 꿈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건 성경을 왜곡하고 있어요. 오히려 창세기의 37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의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그의 인생길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게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이에요. 요셉의 지난 인생에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13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꿈을 까맣게 잊었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꿈을 간직했다가 아니라. 어디 성경이 요셉이 그 꿈을 간직했다고 말하나요? 찾아보세요. 어느 구절에서 그랬는지. 저는 요셉이 13년 동안 이 종살이를 생각하면서 금요일날 여기 지진 났을 때 짜뚜짝에 있는 어느 건축 중이던 빌딩이 무너졌는데 뉴스가 그때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300명이라고 뉴스가 보도됐어요. 그 중에서 얼마나 죽었는지 지금 알 수 없지만 수십 명이 아마 죽고 다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했어요. 제가 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건물이 없을 때 주중에는 이제 교회에 출근할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태국 교회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 태국에 교회 가서 전도했는데 그때 이제 변두리에 가면 건축하는 그 공사장 주변에 그 거상하는 사람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전도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요 내일이라고 하는 꿈이 없어요.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루 살기가 바쁜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 일하면서 내가 미래에 어떤 꿈을 가져야지 노동자들에게는 그러한 꿈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요셉은 종으로 13년을 살았어요. 요셉이 13년 동안 살면서 자기의 꿈을 간직하고 내가 이 꿈을 어떻게든지 이루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이제 끝났다. 나의 이 꿈은 완전히 박살나는구나. 오히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만약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17살 그때의 꿈이 생각나고 간직이 되었다면 요셉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형들을 복수해주고 말 거야. 내가 그냥 안 놔둬. 그랬을 겁니다. 꿈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의 꿈은 오히려 13년 동안 철저하게 박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헛된 꿈을 때로는 이렇게 박살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런 꿈을 꾸고 싶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한 거예요. 저도 꾸고 싶은 꿈이 있어요, 사실은. 그 무슨 꿈이냐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저는 오래됐지만 부모님들 참 존경하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보고 싶은데 이 양반들이 한 번도 꿈에 안 나타나 지금까지. 잠깐 지나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고인이 되신 부모님이라 보고 싶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나요? 저는 신기하게 한 번도 안 나타나. 그래서 가끔 그래요. 하나님 그냥 한 번이라도 꿈인데 한번 보여주면 안 됩니까?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인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처럼
내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라 꾸어진 꿈, 그러한 꿈을 꾼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꿈을 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꾼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근데 꿈이 꾸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꾼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요, 17살 나이에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고자질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들 형제를 키웠는데요, 아들들은 자기들끼리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부모님에게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거의 말하지 않아요. 우리 집만 그런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을 스스로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부모님에게 얘가 어쩌다 저쩌다 그 절대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든요, 그 말하면. 근데 요셉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것은 보통 아들 형제가 있는 집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잘못을, 실수와 그러한 것을 말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17살의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잘못이란 뭘까 하는 거예요. 형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이것은 흔히 실수와 허물, 그러한 게 아닌 거예요. 잘못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악이란 뜻이에요. 악함.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야곱이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는 저 요셉에게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이때 썼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해하려고 했던 그것이 여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악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라라는 단어가 오늘 50장에서 말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으나, 이 단어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의 우애를 가르는 그러한 고자질을 한 것이 아니라 바른 일을 한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야곱 가정의 문제는요, 그러한 점에서 요셉의 고자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편애였어요. 야곱은 자신도 어머니의 편애를 받고 결국 그것 때문에 형과 원수처럼 지냈던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러한 과거가 있으면 자신은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편애가 나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똑같은 편애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뭘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앞서 살아가면서 냄새나는 똥을 싸고 가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싸놓은 냄새나는 똥을 치우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좀 인생을 살지, 이렇게 더럽게 살았네. 그걸 치우면서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맨날 욕하죠. 여러분도 매일 혼자 있으면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치워요. 냄새난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똥 안 싸. 자기도 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뒤따라오는 사람은 또 그 똥을 치우면서 나를 욕할 것입니다. 그 역사라 그래요.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서 3절에 보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이 채색옷이라는 이 단어는 캐스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캐스네트라고 하는 이 채색옷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는데 그 옷이 캐스네트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여러 개 있는데 속옷이 나와요. 이 속옷은 몸에 있는 이 살을 다 감추는 옷이에요. 보이지 못하게 바깥에서. 그래서 손목까지 발목까지 덮는 옷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캐스네트. 가죽옷, 제사장의 옷, 속옷, 그리고 요셉이 입은 옷이 다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이 옷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몸을 다 덮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의 허물을 어떤 옷으로 덮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덮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요셉은 이런 몸을 다 덮는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형들의 잘못을, 악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일을 했어요. 이러한 긴 옷을 입고 양치는 이러한 노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형들은 이런 요셉을 미워했어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요셉이 꿈을 꾼 이 이야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자신이 이런 꿈을 꾸고 싶어 꾼 것이 아니라 꾸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나에게 이런 꿈이 꾸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질문해야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물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장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는 혈통에서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게 하고 에서와 야곱을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역사의 무대에 사람들을 등장시킨 이유는 참 장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어 너희들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장자는 혈통에서 나지 않는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그래서 루벤이 아니라 요셉을, 그래서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그래서 유다가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요셉처럼 이러한 꿈을 간직해서 한번 세상에서 총리가 되어 보아야지. 그것은 여러분 바람이 들어간 거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꾼 꿈을 봐야지. 나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은 욕망으로 가득 찬 눈이기 때문에
그 꿈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세상에서 총리도 되고 권력을 갖는 자리에 가세요. 능력이 되면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덕을 좀 보게. 그런데 질문해야 돼요. 내가 만약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거 질문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질문을 하고 깨달으면 그 꿈은 복이 되지만 질문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꿈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요셉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꿈은 야곱을 통해서 시작했고, 그러나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지만 사실 그 복을 누린 사람은 요셉이고, 사실 요셉이 누렸던 그 자리는 요셉이 누린 것이 아니라 유다로 넘어가고, 유다가 누려야 될 그 장자의 복은 사실은 참 장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꿈은 내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수단이며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요셉의 꿈 이야기 아니라도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헛된 바람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남들이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장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내 꿈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나는 너희들을 그 자리에 보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그래서 겸손하게 요셉처럼 13년의 기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꿈 때문에 잘 견뎌내야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견뎌내면 이것은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산불도 나고 지진도 여기는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